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지난 설날에 한 빌딩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참 기발하죠. 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이런 것이 붙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라. 일어설 날입니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당신이 나설 때입니다. 일어서서 나설 때입니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희망과 동기부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날이 3.1절 만세 운동했던 그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서자고 하는 그런 호소,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3.1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 3.1절이 그 임시정부 시대에 그때 경축일로 지정이 됐답니다. 그때부터 경축일, 말 그대로 축하하는 날이에요. 축하하는 날, 경축일. 그래서 3.1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이렇게 당하긴 하셨지만은 그날은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독립운동가들이요, 계속해서 3.1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번 이제 기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날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더욱 신나게 놀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놀아야 된다. 이것이 3.1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숭고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나게 기뻐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놀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나게 놀았는데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 그러니까 이 3.1절의 정신은 일제의 압제에서도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자신 있게 외치고 우리 한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 그 전문인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민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 겁니다. 옛날 이제 고어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전문을 쭉 보세요. 요즘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숭고함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보통 이제 선언서라고 하면 좀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좀 이렇게 뭐라 좀 이렇게 뭐 투쟁하자 또는 뭐 물러서라, 뭐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선언서에 들어가는데 이 독립 선언서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선언서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민족, 원래 고유의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참 의미 있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독립선언서 한번 꼭 한번 제가 강추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 중간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쉬운 현대어로 이제 풀어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언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민족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을 뭐 파괴하고 무슨 남을 뭐 비판하고 배척 이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남다르잖아요. 뿌듯하고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함, 예?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야. 이게. 예, 어제 뭐 3.1절이라고 해서 보통 때는 이제 기념식만 열리지만 지금 기념식 외에 지금 나라 이제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탄핵 이 문제에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집합 딱 나뉘어가지고 지금 뭐 서로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거 지나고 나면은요 다 온전하게 또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한번 우리 어제 3.1절이었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삼창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한독립 만세 하면 여러분 만세를 3번 같이 준비됐어요? 들고서 하는 겁니다. 자, 들고서 만세할 때. 자,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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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민족이에요.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은 있습니다. 예, 일본이 참 아주 참 그래요. 참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민족 정신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요 더 숭고한 그런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도 좀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수준이 달라야 돼요. 어떤 감정 이런 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훗날에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절 먼저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의를 베푸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 이어서 나옵니다. 2절부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보세요. 절대 무슨 공격적이거나 무슨 과격하거나 무슨 뭐 억지로 정의를 세우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 양의 제물, 그 제물 같은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 심판이 아니고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루신 정의, 이것이 참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독립선언서가 혹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독립선언서. 결코 뭐 폭력적이거나 뭐 강력한 어떤 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 또 굳건한 그런 희망, 이것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특별히 4절 보세요. 4절 끝에 방금 전에 잘 보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섬들이,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꼭 하는 말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계, 이 정신을 봐라.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꼭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무슨 세상의 기준, 어떤 힘의 원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 국가였잖아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독립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민족이 3.1 그 운동을 하는 그때 당시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길 바랬느냐?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리에, 그 당시에 비밀리에 결사된 그런 민족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저항 운동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파괴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젤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분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야, 저분이면은 충분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지도자, 이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 로마로부터, 이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해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독립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로마에 그냥 속국으로 있는 것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주권,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어떤 메시아로 보이는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전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런 여자는 죽어 마땅한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율법대로라면은 당신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정의로운. 근데 어떻게 하셨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고 하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네,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고서 딱 치려고 하니까 내가 과연 이런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해서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나이 든. 아마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또 나이 들면 점점 더 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참 잘못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 돌을 다 놓고 내려놓고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딱 두 사람. 바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인 그 여인 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 이제 죄 없는 자인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거 정죄. 이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뭐 이렇게 이건 죄다라고 다스리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잘못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죄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단정하는 게 아니고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돌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여인을 때렸습니다. 돌을 들고 섰던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행동,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돌보다도 더. 근데 그 여인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요, 예수님이 돌을 던지신 거예요. 정죄의 돌이 아니고 정의의 돌을 던지신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단정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만약에 우리한테 칼과 같이 딱 확실하게 임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그 기준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정말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그래서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을 대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과연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을 묵상하시며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는 판단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우리를 정의롭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의를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지 모르더라도 신앙적인 이 자주정신, 이걸 굳게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수준 있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